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22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각 자택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오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으로 경배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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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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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찬양하면 왕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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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진솔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잠시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얼굴을 씻어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다 고백하며 죄 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를 찾는 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이 시간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동일한 죄목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청산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덮어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성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시어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옵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당신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의 이웃들 있사오니 그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하는 이 나라와 통치자와 경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굳셈과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불의가 또한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창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김광중 담임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비록 빈손 들고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8절과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옷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살릴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만남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복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오늘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 중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힘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에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우리 마음대로 뭐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이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온 인류가 이것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을 살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두 본문을 주셨는데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잠언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이 망하게 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낸 서신 중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이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오늘 야고보는 구약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은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교만한 인생, 하나는 겸손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도대체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교만할 교자, 거만할 만자를 써가지고 잘난 체하며 뽐내고 버릇이 없는 것, 잘난 척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뭐 좀 배웠다고, 뭐 좀 가졌다고, 어떤 자리에 있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자기를 뽐내는 것, 그러면서 은연중에 남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좀 그것과는 달라요. 하나님과 관계돼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 삶,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을 말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또 최선을 다하면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힘을 써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일 같은 것이 내 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반대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명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꼭 기억하세요.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가 교만하면 나는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서 교만해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간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교만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광야 40년을 거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풍부하게 되고, 그럴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에? 뭐든지 다 잘 될 때,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먹어서 배부르게 될 때에,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 정도면 됐지, 풍족하게 될 때에, 그때에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돼.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하면 되지. 이런 생각,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언제 교만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적으로 힘이 강해질 때에, 세상적으로 풍족해질 때에, 이때 인간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놓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수성가, 스스로 자자, 손수자, 이룰성자, 집가자.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일가를 이루었다. 즉 자신의 힘으로 사업을 번성하게 했다, 큰 일을 했다 했을 때 저 사람 자수성가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수성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지, 어떻게 내 능력으로 됐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뭔가 좀 세상에서 잘 되고 뭔가 좀 얻고 어느 자리에 오르면 내가 없는 데서 이렇게 했다,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교만하기 쉬워요. 어느 한 연못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물이 말라서 이 오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 개구리도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개구리는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개구리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오리님, 이 막대기를 2분이 물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막대기를 꽉 물을게요. 그리고 오리가 나를 때 저도 함께 날라서 가면 되잖아요. 그래요. 괜찮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날아갔어요. 농부가 보다가 참 누가 저런 기발한 생각을 했나 그랬더니 그만 개구리가 내가 했지, 그런 순간에 입이 열리면서 하늘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죠? 내가 했지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떨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 야고보서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얘기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만을 깨트리라는 얘기예요. 겸손하라는 얘기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주 외워서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주님께서 높여주지 않으면 스스로 높여진 인생은 한순간에 다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역시 주님께서 높여주셔야만 그 높임이 견고하고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나 자신을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낮추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한나의 입술, 한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기도해서 낳은 자식인데 이 한나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높이기도 하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리예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비결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 교만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교만을 깨트려 버려야만 우리 주님은 그 인생을 높여주신다. 여러분, 악한 영, 사탄, 마귀, 이 존재는 인간의 마음에 교만의 씨를 콕 찔러 넣었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도 이 교만한 씨앗을 콕 찔러 놓은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교만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 이후로 인간의 마음의 밭에는 이 교만의 씨가 다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상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안 그래요. 이미 내 마음밭에는 사탄이 찔러놓은 교만의 씨가 있어요. 이 씨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말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교만의 씨앗을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교만의 씨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만의 씨를 뽑아낼 수가 있을까?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고난, 고통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갈 때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블레셋 땅의 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택한 백성을 그렇게 고생시키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랬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 길로 인도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낮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낮추기 위해서, 교만을 꺾기 위해서, 즉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이 교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서 경험한 것이 뭡니까?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 다 떨어졌을 때에 땅에서 소산물이 나오지 않게 되자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다.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늘문을 여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만나 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는구나. 우린 바로 이런 존재구나. 우리 힘을 가지고 농사져서 소산물을 얻는 그것도 참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만나를 먹을 때마다 교만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즉 낮추게 된 거죠. 교만을 깨트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인간의 교만을 깨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을 하나하나 빼버리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는 것 하나하나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거죠. 그동안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 하나하나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두 손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세상의 힘을 빼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상의 힘을 빼가고 있어요. 왜? 교만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교만이 꺾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식 문제가 아니면은 남 앞에서 한번 폼 잡을 수도 있는데 그만 늘 자식 문제 때문에 걸려서 이게 교만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교만이 꺾이는 사람도 있어요. 한때 잘 사업이 돼서 돈도 많이 벌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냥 폼도 잡았고 그런데 한순간에 사업이 부도나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만 한풀 죽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됨으로써 교만을 꺾을 수도 있어요. 건강할 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과시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건강을 잃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건강을 잃는다는 것, 물론 하나님의 많은 속뜻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은 저는 건강을 잃었을 때에 병원의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늘을 봐라, 위를 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너 정신없이 세상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너 한번 위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병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기고만장해서 자기 힘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녔는데 막상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침대에 누워보니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빼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 앞에서 낮추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있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 힘만 가지고는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뭐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 돈도 많아요. 저 권력도 있어요. 웬만한 거 제가 다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해요. 또 기도해도 못 받는 건 왜 그런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걸 달려고 하느냐?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고쳐요. 왜? 건강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 저 물질 좀 허락해 주세요. 왜? 그 물질 가지고 뭐 하려고? 분명한 목적과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욕으로 쓰려고, 쾌락에 쓰려고 무엇을 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함이 되고 하나님 그러한 기도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한번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깊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도대체 왜 그러지? 한번 깊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하는 것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가? 아니면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접이 아니고 대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했어요. 우리 인간은 악한 영을 대접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영적인 무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서 악한 영들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구슬을 한답시고 그 앞에 어떤 신을 불러다 놓고 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이건 귀신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대접해서는 안 되고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지 대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종하면 오히려 악한 영들이 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예수의 영이 내 속에 가득하고 온전히 자리 잡을 때에 악한 영들이 나를 피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낮추는 비결 가운데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거리가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아삽의 시가 있는데 아삽의 시 가운데에 시편 74편 3편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주와 거리가 멀어진 사람은 망한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꼭 기억.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야지 멀면 안 된다는 거죠. 멀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가 387장 1절에 멀리 멀리 갔더니,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갔더니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는 곳이다 이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가면 멀어지면 멀을수록 처량하고 고난 인생이 되고 슬프고 외로운 인생이 되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이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기준이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으뜸이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꾀관하고 예배를 점점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농사 짓는 농부인데 주일이 되어서 이제 농사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조금 좀 걸렸어요.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예배 안 드리고 오늘은 곡식을 거둬야 되겠다. 추수를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주일을 빼먹고 일을 했어요. 추수를 다 거뒀는데 풍년을 맞았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틀렸어요. 주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빠졌는데도 뭐 괜찮은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가을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길게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소홀히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언제 어떤 일로 인해서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그 인생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중에 있어요. 처음에는 이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릴 때도 아마 온 매무새도 이렇게 단정히 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예배에 대한 그 자세가 흐트러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예배 드리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물 먹고 싶다고 해서 일어나서 물 먹을 수도 있고 뭐 옷도 그냥 대충 입고서 집에서 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 핸드폰에 동영상을 보면서 뭐 예배 드린다고요. 여러분, 동영상 시청하고 예배 드리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동영상 한번 봤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사역의 열정이 식어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지고 꾀가 나면 벌써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밤, 수요일 밤 예배 나올 때 좀 꾀가 날 때도 있죠. 아유, 그냥 오늘은 집에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덮치게 되면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교만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인생을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우로 교만해질 성향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도 교만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존 오웬 박사님이 계세요. 나중에 총장도 하셨는데 이분은 존 버년의 설교를 종종 들으러 가곤 했다고요. 런던에 와서 존 버년이 설교하게 되면 거기서 설교를 은혜스럽게 들었다고 그래요. 참고적으로 이 존 버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대장장의 아들, 다른 말로 땜쟁이,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이 존 오웬이 대학 교수가 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걸 찰스 왕이 알고 한 번은 존 오웬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니, 당신의 학식에 뭐가 모자라서 하필이면 그 천박한 무식한 버년의 설교를 들으러 갑니까? 그때에 오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만약 그 땜장이가 가진 은사들을 하나만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저의 모든 학식을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배운 것이 없고 세상적인 조건이 열악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문법이 틀리고 내용이 엉성해도 그 설교를 은혜롭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의 큰 적이 있어요. 하나는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해 하는 그러한 우월의식을 가진 교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멸시이에요.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바로 겸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시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간직하셔서 부단히 주 앞에서 낮추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에게 높여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이 교만을
깨트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시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기도하며 또 예배자로 잘 서며 말씀 붙잡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헤아려 성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시배를 드리고 선교예물, 감사예물, 주일예물, 또 각양의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저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 당하거나 고통 당하니 없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강단꽃을 봉헌하는 김대한, 권윤아 성도를 기억하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전교인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속장 인도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
속장님, 지도자님들 꼭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오늘 밤 예배 마친 후에 있도록 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2021년도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수험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라든지 또는 손주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직 사무실에 여러분들 수험생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분도 있는데 오늘 중으로 좀 알려주시면 같이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지인 가운데, 일가 가운데 수험생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120년사 책 발간을 위한 회의가 금주에 있습니다. 11월 5일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공지해 드립니다. 교회 음향 영상 조명 공사가 이제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뭐 장비들 뭐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방송도 되지 않고,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밤 예배는 없고요. 물론 수요일 밤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각 선교회별 찬양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각 선교회장님들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 15일에 있고요. 교회 김장은 11월 20일, 21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역 자원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보 간지에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이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합속회 보고는 교회 로비 게시판에 게시함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새가족 소식, 지난주에 저희 교회 두 분이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 안내드립니다. 김영희 집사의 아들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 휘경동 그쪽이죠. 웨딩 해노스에서 있어요.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가실 분은 미리 사무실에 연락을 해주셔야 차편을 우리가 어떤 차로 준비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죠. 자, 네. 마스크 쓰시고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스크 쓰는 것도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속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 높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서 낮추어 주님께 높임을 받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깁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2절을 부른 뒤에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